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오늘 성령 강림절 후 넷째 주일이고 6월 세 번째 주일인데요. 제목은 한눈 팔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그 식스 안티테제 중에 두 가지인데 이제 간음과 또 이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상황을 살펴보면 어, 일단 간음은 이제 7계명과 관련돼 있고, 또 이혼은 모세의 규정 신명기 24장 1절 4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은 이제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데, 이제 작은 자들에게 이제 시험거리 되지 않도록 그 병행 구절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간음하지 말라와 작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 두 맥락에서 이 말씀이 사용되었다고 봅니다. 이혼을 간음과 연결시킨 말씀 32절은 바리새인과 논쟁에서 나오고, 또 역시 마가복음 10장 11절,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하면,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버리고 재혼할 경우, 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버리고 재혼할 경우, 또 이혼한 여자와 결혼할 경우,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면 아내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 네 가지의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는 그 유일하게 아내와 이혼하는 것 자체가 아내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간음을 살펴보면 27절, 28절에 이제 옛 계명과 차별해서 대립시키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지켜야 할 의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결혼한 여인을 말하고 있고, 또 이 간음은 이제 결혼 관계를 전제로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교 문헌에는 제7계명과 10계명과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결혼을 깨뜨리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서 본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에 대한 탐욕의 시선도 간음에 해당되고 결혼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외와 차별 속에 살았던 여인들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또 포용하셔서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에, 이것은 결혼의 신성한 의미를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여인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 2인칭 복수가 단수로 너로 바뀌면서 청중에게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긴박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눈과 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버리라는 이 말씀은 아주 과격한데, 그래서 오른손 할 때, 오른눈 할 때, 이 오른눈 좋고 값지고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죄를 피하고 유혹을 극복하려면 자신의 좋고 값지고 중요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과 손은 가늠하는 도구로 이해되고,
또 지옥은 종말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예수님은 그 결혼의 신성함을 옹호하고 또 결혼을 깨뜨리는 간음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한 여자를 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를 이제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또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인 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눈과 손을 찍어 버리듯이 죄의 유혹을 이제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혼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면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절차상 수치스러운 일을 알았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고 또 자기 집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이혼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이혼당한 여인은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고 또 재혼한 전처가 다시 이혼당하거나 사별했더라도 원래 남편은 전처와 다시 재혼할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파와의 논쟁에서 예수님은 결혼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고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는 음행한 이유를 명시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조건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누가복음 16장 18절과는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은 이혼당해서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전 아내와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 또 이혼한 여자와 또 결혼한 것 자체를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상수훈에서 음행의 이유 없이 이혼 자체가 배우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 후에 재혼하는 것이나 이혼한 사람과 결혼을 금지하는 가르침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는 아주 근본적인 사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 주제들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현실, 결혼을 많이 안 하고 또 결혼을 해도 많이 깨지고 또 결혼을 안 하면서도 또 여러 가지 또 뭐 성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이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는가, 또 너무 과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결혼의 신성함, 결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그것을 전하면서도 또 우리 현실 가운데 깨어진 분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헤아려 보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목회적인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남의 아내를 탐내며 보는 것도 간음이라고 가르쳤고요. 또 눈과 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버리라고 하면서 어떤 타협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혼과 재혼을 간음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음행한 경우에 예외로 하지만 이혼은 배우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혼한 사람과의 결혼도 간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예수님의 말씀이 남자에게 주는 말씀이 많은데 그 남자들이 당시에 재혼을 목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고요. 또 그래서 여성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혼과 재혼을 간음과 연결시킨 것은 역시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결국 그 결혼과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데 또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결혼 언약을 지키도록 돕고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또 가정을 잘 세우도록 또 훈련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예로 결혼 예비학교, 신혼부부학교,
등등 또 부부 상담이나 가족 상담과 함께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진 자들에 대한 돌봄. 예수님은 결혼의 신성함에 대해 엄중하게 가르쳤지만 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셨고 요한복음 8장이죠. 세리와 죄인과 교제하셨습니다. 죄인인 여자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받아들이셨고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예수의 행위는 결혼에 대한 엄중한 말씀과 대비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말씀이 지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을 이제 가르쳐야 한다, 또 선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행위의 근본 바탕에는 깨어진 현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긍휼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결혼과 가정을 본래적인 의미대로 보존하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깨어진 가정을 돌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혼한 사람들과 또 재혼한 사람들을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누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고 돕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서원모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앞부분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할 것인가 조금 난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한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저희 교회가 크지 않음에도 깨진 가정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가정, 두 가정, 몇몇 가정 또 결혼을 했지만 자녀 교육에 책임을 못 지고 따로 사는 남편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이혼 아닌 이혼으로 그냥 갈라서서 그냥 저는 싱글인 줄 알았는데 그 어떤 사연도 있었고 또 이제 2번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할 때는 제가 좀 숙연해지죠. 목사님, 사람이 2번 이혼해보면 인생을 알게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속 깊은 곳에 그 매리치는 그 한스러움과 후회스러움과 또 따로 살아야 되는 그 아픔, 또 자녀를 또 본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돌보면서 또 천대받아야 됐던, 차별받아야 됐던 그 과거의 그 회한이 그 몇 마디에 이렇게 묻어나오는 것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밥 먹으면서 한 얘기들이 이렇게 쭉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얼핏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 두 개의 본문이 결국은 성경적인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 건전한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주제가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체 느낌이 오늘 말씀 전체가 남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혼 얘기는 아무래도 어떤 무조건 이혼하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그 어, 남자들이 여자를 소유 재산으로 소유물로 생각하던 그 시대에 어, 아까 뭐 잠깐 우리 김승호 목사님도 약간 얘기했지만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뒤에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봤으면 그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이렇게 들리는데 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이번에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예, 우리가 눈을 많이 음, 예, 해야 되나요? 빼야 되지 않을까? 사실 사실 이 본문도 이렇게 연결되면, 저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오성희 목사님처럼,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가 전제된 본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음욕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거는 결국 남자 쪽에 많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초점이 본문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는 초점이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요새 뭐 군대 난리 났지 않습니까? 하여튼 군대 그것도 뭐나라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성 군인을 바라보는 남성 군인들이 굉장히 남성 우월적인 거기다가 이제 계급까지 포함되면 절대 복종하게 이제 그런 것이 깔려 있어가지고 군대에 신문에 보니까 그 60% 정도가 성추행 내지는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아직도 전반적으로 이게 가부장적 문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도 어쨌든 남성 우월감 속에 나타나는 폭력 문제, 이 폭력 문제로 다뤄도 설교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성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권력의 문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는 어떤 목사님 그 설교 들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한 본문도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나아가라 그러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 할 때 주로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하는 행동이다 이거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막 미련하다 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윗사람에 대한 윤리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간음 문제도 또 이혼 문제도 어, 권력을 가진 남자, 가부장적인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공감이 갔는데 예, 권력의 문제도 있지만 인간이 갖고 있었던 그 탐욕, 결국은 성욕, 탐욕이었습니다. 탐욕에 관한 거. 그래서 마태복음 맨 처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였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욕구, 욕망들,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물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물질한 탐욕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성적인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뭐 그것에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맨 기본이 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들이 이제 마음이 청결한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밑에 깔려있지 않나, 그러고.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기 안에. 물론 뭐,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 싱글로 있는 사람들은 또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갖고 있는 배우자나 상대 말고도 다른 사랑을 추구하고, 그게 사랑으로 또 미화되기도 하잖아요. 다른 걸 추구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나, 더 많이 하는 욕구나, 그것도 실제로 뭐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욕망들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얘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옛날 고향 친구가 이제 경찰인데, 이제 예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자기가 바람 피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 제가 또 목사고 하니까 저한테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를 보면 여자보다 남자들이 더 그런 성욕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만드신 대로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자기도 이제 그걸 궤변이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단면이 좀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성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의 어떤 본성의 욕구, 이렇게 그 성욕의 문제로 그 자꾸 몰아가면 이게 좀 뭔가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욕의 문제라기보다 이 성폭력의 문제는 힘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더 크다라는 거죠. 뭐 아까 그 교수님 군대 말씀하셨지만 군대에서 일어나는 그 성폭력도 더 높은 간부가 밑에 사람을 그,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욕구들, 욕망들, 탐욕들, 그것도 한번 연관시켜 본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이유로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이 박탈하나 사라지면 내가 얻게 될 어떤 이익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간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 다른 사람 탈취하는 건 뺏는 거, 훔쳐오는 것이고, 거짓 증언도 결국 자기 유리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제 자기 편에서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탐내는 거, 다른 사람 소유라든지 이것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결국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인간 갖고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구라고 하는 것이. 그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밑으로 계명 속에 깔려있지 않겠나. 그래서 생각되면 이제 10계명과 이제 연결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제 간음의 문제가 그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거하고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마음에 두는 거. 그래서 호세아도 사실 그게 주제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 그 다른 이방신의 마음을 두고 있는 걸 그걸 가리켜서 이제 간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간음은 좀 그런 의미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남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을 때 그 남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힘의 우위 또 그 기득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견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걸 성욕의 문제로 본다면 우리 현실 속에서 사회 현실 속에서 그러면 그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러면 성욕으로 우리가 비춰보면 사실 성욕이 가장 왕성한 나이는 10대 후반과 20대잖아요. 그러면 그 성폭력 문제가 10대 후반과 20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야 그 말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보면 그거보다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어떤 권세가 있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뭐 교회 안 좋은 소식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큰 교회 목사 나이 많은 그런 목사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진다고 봤을 때 이 문제도 그냥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런 권력 관계 문제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도 뭐 천 목사님 요즘 이제 설교의 중심이 이제 공동체라고 말씀하신 거 하고 지금 오 목사님 지금 이 권력 관계, 힘의 관계하고 저는 이제 연결된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 건요. 그, 한 사회가 이제 질서를 유지할 때, 이제 사회 속에서 한 힘센 남자가 이제 연약한 여성에게 음욕만 품으면 이거는 질서를 해치진 않는데, 음욕을 품어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성폭력을 한다든지 성추행을 하면 이거는 이제 사회법에 의해서 이게 저촉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힘이 세다고 해서 그 힘을 이렇게 휘두르고 폭력을 행했을 때는 이 사회법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 지난주에 카톡으로 이제 쯔빙글리 사회윤리를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쯔빙글리는 두 단계의 의의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의의는 이제 공동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성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재판도 받게 하고 감옥도 격리시키고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거는 좀 낮은 단계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려면 간음,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쯔빙글리의 얘기는 인간의 현실을 가만히 들다 보면 인간이 아까 그 경찰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다 어떤 죄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없다는 그걸 인정하는 것. 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낮은 단계의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게 하고,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단계에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계속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스빙글리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걸 그렇게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래 봤을 때는 남성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을 가지고 무소불위하고 휘두르면 사회 질서도 무너지고 공동체성이 깨지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아예 뭐 원천 차단을 해가지고 이 본래의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세상을 향하게 하신 뜻.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이
그 이집트 애굽 사람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고 있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이제 새롭게 된 언약을 맺은 새로운 어떤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주셨다면, 네,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산 위에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어떻게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설교를 듣는 대상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나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 전하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전에 그런 것도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중요하죠. 지금부터가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거기에 좀 이제 어떻게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예, 예, 언약의 공동체. 네, 예, 그래서 제가 생각된 게 지난주도 그렇죠. 형제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사실은 일반 유대인들 대상이라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다르게 여기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 이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놀랐던 부분이 예배와 강단의 주석에서 본문에 나온 여자가 그냥 일반 보편적인 여성이 아니고 결혼은 한 여인이라는 규정이 설명을 하는 부분이 좀 놀랐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서 업력을 품고 보는 눈에 관한 해석도 이제 그러니까 결혼한 타인의 결혼을 깨트리는 목적으로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모습 그런 이야기가 설명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자체가 그 새로운 공동체를 파괴한 행위잖아요. 네, 그렇죠. 가는 자체가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그래도 완전히 그냥 깨어지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관계가 그렇게 돼버리면 다른 일반 사회나 아까 그 오목산처럼 뭐 그러는데 뭐 어떠냐 다 그러는데 뭐 그런데 한정된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가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불미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그게 뭐 성폭력이나 성추행이든지 아니면 또 뭐 다양한 것들 관계가 뭐 불륜이든지 이게 되면 교회 안에 자체가 공동체가 전속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더 심각해지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아까 그 뒤에 이혼회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일반 사회는 보편화됐더라도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게 정말 그러면 교회 안에 예를 들어 같은 그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 이혼한 뭐 그런 얘기가 빈번하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여성 어떤 더 상대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성한테 이혼하고 또 교회 안에 다녔다 그러면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교회가 계속 한 교회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근데 뭐 교회 안에서라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굳이 없다 해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어떤 규범이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이게 수준이 이게 좀 낮은 단계 윤리 규범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을 해야 할 정도라면 그게 무슨 교회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이제 반제로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구약에 나온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그 율법에 따르면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음을 하면 이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27절에 나온 이 간음이란 말은 약간 어떤 중립적인 의미의 간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 너희라는 말은 힘을 가진 남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그런 성적인 문제에 있을 때, 그 남자, 여자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남자들이 똑바로 해야 된다. 너희들의 죄가 더 크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여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그랬잖아요. 어떤 어, 남자들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여자를 생각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자꾸 보입니다. 네. 근데 참 어려운 게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충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몇 명이나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 제가 아는 수준에서 근데 한 10% 가까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제 단지 권력 관계로만 이야기하고 이것을 어떤 또 다른 율법의 잣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상당히 다른 어떤 음, 삶의 상황을 겪었던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본래 말씀의 취지가 그들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좀 잘못 반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지금 가정 질서가 해체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다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양쪽 측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근본적인 윤리로서의 삶의 높은 수준을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또 그 얘기를 했을 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삶에 대한 또 다른 좌절이나 그 상처가 또 다시 이렇게 기억나서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배려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에서 여인의 그 대하는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태도와 그다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어떤 태도가 지금부터가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가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 아니겠나. 아니면 뭐 그 과거를 달고 있는 예수님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그 머리 뜯겨서 향유를 붓거나 머리로 식혔던 여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자가 누군 줄 알았었더라면 자기 몸을 맡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과거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과거를 그 얘기를 하면 사람마다 과거가 다기 때문에 괴롭죠. 지금부터 그 사람이 깨어진 가정이었었던지 아니면 그랬던 가정인데 지금부터 중요하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지 않겠나. 여전히 그 예수님과 똑같게 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어떤 상대를 만나가지고 계속 그런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난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만났든지 간에 소중하고 그 이룬 가정들을 잘 지켜나가고 그런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들어온 사람들에게,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진 사람들이 뭐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떻게든 뭐 어떻게든 듣고 당신은 그랬던 사람이 아니냐 이게 아니라 누가 들어왔든지 간에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서 생활이 중요하다라고 해야 신앙이 출발이 되지. 그 사람 옛날에 있던 걸 다 뒷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부터 이렇게 생활 이렇게 결정될 거다. 이런 행태가 나올 거다 그러면 그 존재할 수 있는 교회가 없고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제 세월호 그 이야기 제가 그 음성 파일 올리신 거 예, 그 얘기에 이제 그 재난을 당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의 눈총 때문에 교회를 상당수가 떠났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셨는데 또 지금 오늘 이 말씀도 비슷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상황. 그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성숙하게 대처하고 또 품으면서도 또 가야 할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는 그 좁은 입장, 예수님의 그 헤아림으로 예수님 대신해서 품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심판자가 되어서 정말론적인 심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경향,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적인 권력이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월권하는 것인데 그 마태복음 7장 1절, 2절 그 말씀을 이제 저도 어제 전하면서 그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예수님 대신해서 헤아려서 품어줘야 되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또 방임하는 그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양면성을 얘기했는데요. 지금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중요하다.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 깊이 다가오네요. 이제부터 중요하다. 예. 저도 장면이 한 세 가지 생각나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이 참 높습니다. 그렇게 뭐 불만과 더불어서 정말 문턱이 높은 걸 실감하는 것은 예, 결혼을 하지 아니한 뭐 30대, 40대들은 교회 가서 여전히 섞일 수 없다는 거죠. 이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4인 가족에 단란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이 표준적인 가정이라고 자꾸 설교하고 그런 가정을 계속 설교하니까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혼한 사람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 4인 가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서 숨어 지내거나 아니면 문턱이 높아서 아예 못 다니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막 불평도 하고 불만이 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품어낼 것인가 하는 것도 현재 교회의 과제 같습니다. 과제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은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게 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이 하나님의 어떤 언약 공동체로서의 어떤 새로운 걸 세우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가 지금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옛날 우리나라 교회 역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큰 신앙각성 운동이 났을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장로 한 사람이 자기 죄를 실토하고 고백을 합니다. 토하듯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했는데요. 하나는 교회 재정을 자기가 자기 주머니 속에 일부 넣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간음했다는 거하고 아무도 자기가 실토하는 밝힐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인데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게 간음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죄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은 정말 굉장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죄 고백이라는 것은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고백하지만은 강대상 앞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백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야,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 천 목사 말씀 듣고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시면서 강대형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 언약 공동체가 되었구나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 목사님들이야 자신 있게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이혼은 마치 큰 죄가 되느냐,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뭐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이혼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자신 있게 말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본문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내를 그 31절에도 아내를 버리려거든. 32절도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버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 이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 아내를 소유로 생각하니까 아내를 버린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이게 꼭 오늘날의 이혼과 결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아내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함부로 버리고 또 다른 여자 데리고 오고 이런 그 어떤 그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경고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 이 말씀 갖고 이혼 금지의 주제로 삼을 수는 없겠지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고 그 가족이 떠났는데 가다가 뭐 가문을 만나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데 이 아브라함 기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냥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애굽을 갔는데 애굽 가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자기를 애굽 사람들 남자들이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봐 둘이 누이동 오누이라고 지금 속이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 부부의 관계가 상당히 뭐랄까요? 그 당시에도 이미 하나의 어떤 가부장적이라 할까요? 뭐 여차하면 아내를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싹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결국 예상한 대로 사례의 아름다운 용모가 소문나고 왕궁까지 가서 왕이 뭐 이 소유로 생각하니까 후궁을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좀 놀란 게 창세기 12장의 그 17절입니다. 17절을 보면 12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 저는 이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그 다음 또 하갈 또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 살아간 남자로서는 당연한 일부다체고 또 더더욱이 바로 왕은 여러 후궁을 마음대로 거느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소유 개념의 어떤 그 후궁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니시구나. 왜냐하면 사례의 일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부부와 가정의 관계는 절대로
남성 우월도 좀 뭐 가부장적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두 사람 사이에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약속이다.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저는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읽어보면 아내를 버리는 남편은 상당히 가부장적 아닙니까? 이유 없이 또 아내를 버린다는 것은 또 역시 이 남성 중심의 어떤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오늘날은 뭐 아내가 남편을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보면 힘의 역학관계가 되죠. 예. 힘의 역학관계도 되지만 결국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의 어떤 물건이 된 거죠. 인간의 고유한 인간의 하나의 어떤 물품이나 물건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됐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신상을 구하는 거죠. 말하자면 새로운 상품. 우리가 사람이 여자나 남자나 새로운 상품을 인간이 있으면 지겹고 그런데 새로운 상품을 또 구해가지고 쓰고 예나 같으면은 아기를 못 낳으면 그냥 버리고 아기 잘 낳는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또 아기를 낳게 하고 이게 하나의 지금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지금 좀 전에 그때 아내를 버리는 이유도 남자들이 버리는 이유도 그거를 새로운 어떤 좀 이제는 나이가 많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 젊고 정말 이런 그런 여자를 또 교체하고 일단 부속품 갈아 끼우듯이 지금 조 목사님 차 타고 있으니까 차에 부속품 새 부속품 갈아 끼우듯이 이게 인간 자체가 유효 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유효 기간. 인간 자체가 벌써 이제 물품화되고 되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물화되고. 남자도 결국은 그래 된다는 거죠. 여자들 이렇게 그 상품에 구매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돈 없으면 못 사니까 상품에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능력이 있으면 이제 다음에 남편이 그 다음에 또 버리는 거죠. 다른 걸 취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 다르게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버림받는 사람의 인권, 생존권을 무시하는. 그렇죠. 예. 또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 대한. 예, 맞습니다. 예,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오승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혼, 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무관심이나 학대 뭐 이런 일들로 일어나는 이혼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떤 이혼인가라고 하는 거죠. 결국 모세도 이혼 증서 써주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약한 자기의 방어할 수 없고 권리를 지켜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권리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당시에 아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이 이제 버리는 자체가 아까 오 목사님 얘기처럼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새롭게 버리고 또 취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만연한 어떤 그런 것들에 너무 고개만 좁혀서 할 수 없지만 그의 이혼, 그런 어떤 게 이혼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나 싶거든요. 저는 아까 교수님이 그 창세기 12장 새롭게 이제 보셨다는 말씀 이제 생각하면서 저는 16장의 하갈의 이야기도 또 다시 보이네요. 네, 학대받고 또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돌보아 주셨거든요. 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 16장 창세기 16장 13절에 그렇게 두 번이나 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또 다르게 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옛날에 누구야? 박동현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설교를 한번 하셨습니다. 아,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은 이제 거꾸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음행한 이유 없이 남편을 버리면 간음이다고 좀 봐달라고. 지금 뭐 여자들이 경제권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 사회니까. 예,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은 여기 우리 본문에는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부장적인 그 사회 문화가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을 생각한다면 꼭 남자만 가늠한다든지 남자만 뭐 아내를 버리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모두에게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처음에 했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가 이제 그 환경 문제, 6월 6일 환경 문제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 좀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더 많은 걸 차지하는 거죠. 이제 그게 사람도 하나의 물건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도 차지하고 이런 사랑도 하고 저런 사랑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 그 중요한 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 자기 아내에 대한 소중함, 남편에 대한 소중함,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진짜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진주라 생각하면 다른 건 다 잘 자란 진주인 거죠. 우리가 진주 장사의 그런 비유의 말씀도 있는 것처럼 그 자기 갖고 있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계속 유령처럼 떠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농촌교회에서 농촌에는 농민들이 생각이 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목회했을 때는 농민이 얼마나 중요한가, 농촌교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목사로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데 가면 더 목회를 더 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 말고,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 항상 갖고 있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더 잘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어떤 좀, 볼 때 그런 사람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다. 내 자신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이 그냥 더 중요하다. 밖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금 현재 있는 그 가치의 중요성,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도 좀 밑에 좀 이렇게, 그게 뭐, 구체적으로 들어갈 건지 안 들어갈 건지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함께 전반적으로 좀 버무려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잠깐 스치는 생각으로 네. 아무 이유 없이 반려견도 버리면 안 된다. 그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네. 저는 반려견을 키우는 것 자체를 별로 그렇게, 왜냐하면 그 자체가 산업이 됐거든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 키우고 하면 좋은데, 남 다 들고 다니니까, 안 들고 다니면 뭐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돈이 되니까 그거 모이잖아. 이거 성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성을 매개로 산업이 타서 보면, 그 돈이 되니까 결국은 그게 성산업이 되고, 반려견 그것도 되고. 저는 그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반려견이 필요한 사람은 정말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진짜 하다가 결국 내버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산업화되면 결국은 한쪽 산업이 몰락하면 또 다른 산업이 또 옮겨가고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교회도 이제 산업이 되면 이 교회가 이제 끝나면 다른 교회로 가고
근데 계속해서 교회도 산업화 되면 결국은 더 좋은 어떤 공장으로 옮겨가는 거죠, 교회도. 음, 그렇죠. 저 목사님 말씀대로 한국 교회가 농촌을 버렸잖아요. 아니, 우리는 버림받았던 생각 저는 안 하는데. 우리는 버림받다 생각 안 하는데 버렸어요. 아무도 예. 안 올라 그래요. 조금 전에 반려견 이야기도 그러시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격체를 대우하지 않고 사물화시키고 대상화시키고 거기다가 네. 이제 경제 논리까지 맞물려 보니까 결국 자기 필요에 따라서 가지고 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려견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한테 저렇게 하면 참 우리 사이가 달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문득 그러니까 보면서 그런 생각을 반려견 데리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막 하시는 분들 보면서 참 외롭겠다, 외로우신가 같다 그런 생각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저렇게 한번 해보면 우리 사이가 정말 많이 달라질 건데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에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라. 우리 최옥산 얘기 들으니까 한 가지 또 금방 생각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투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역량이 우수한데 교회도 함께 놀고 노는 것 법을 모르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살아가고 함께 어떤 거를 우리가 배운 적이 없고 모르니까 결국은 함께 있는 자체가 상처받으니까 개나 다른 상처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려견 같은 데다가 이제 썼고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죠. 점점 그렇게 돼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부여받고 그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잠겨있게 하시되, 말씀을 잘 깨달아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치료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수준 있고 버거운 말씀임을 깨닫기에 저희들 한 주간 잘 묵상해서 또 적절한 꼴을 우리 양들에게 잘 먹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의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모임을 통하여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이 말씀 나눔의 공동체에 또 함께 합력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한국 교회가 더욱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또 주신 설교 말씀을 온전히 전함으로 또 다시 한번 이 코로나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발전과 또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